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려고 하면 그것 자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셔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보겠는데요.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로 7절, 우리 내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84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849페이지 전후에 시편 67편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부름받은 자의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잡혀지는 또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변 성도님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마디요. 오늘 힘을 얻읍시다. 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와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위 자체의 답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음이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 예배드리지만 그냥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 신앙의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이 중심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힘을 얻을 수 없다면, 기도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행위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를 통해서도 힘을 얻으면 그 힘이 굉장한 것을 이뤄내요.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면 그 묵상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다가 우연히 하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많은 인도를 받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많이 강조하죠. 이 믿음이란 개념, 이 믿음의 의미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이 역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결국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의미, 성경이 왜 믿음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렸던 완전한 인간이, 그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요. 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인간이 사단의 역사에 장악되는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느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죠? 이 창세기 3장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결국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과 단절된 겁니다. 인간의 불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것이 인간 죄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결국 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과 단절됨으로 인간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돼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죄에 잡힌 순간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역사에 장악된 인간의 영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에 오염된 모든 인간의 영을 사탄이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망 권세에 잡히게 됐고 세상의 종이 되어졌고 사주팔자 운명의 대상이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없이 내 힘으로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뭐죠?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번에 단절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세상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됐어요. 성공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생존을 위해 사는, 먹고 살기 위해.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땀 흘리고 온종일 열심히 살아야 간신히 먹고 사는 존재가 됐어. 자, 하나님의 역사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 어떻게 되죠? 세상에 종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을 얻을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방법이 그 결과로 만들어진 열매가 지금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다 결국 돈과 경제에 종돼 있죠. 유대인의 세계 정복 전략을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인간을 돈과 이 수치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인간 산업화의 발달이라는 것이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편리하긴 됐지만 결국 이 인간이 전부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는,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부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온갖 것을 다해서 그것을 맞춰내려고 살아갑니다. 결국 사탄과 세상에 종된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탄인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단에게 장악돼서 종된 사건은 결국 인생 문제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이것이 뭐죠? 인간의 재앙이고 그 재앙받은 인간이 결국 그렇게 살다가 심판과 지옥 가는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믿음 없이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원래의 인간으로 돌려놓게 하시려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던 인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요?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자, 우리가 원래 인간, 결국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요. 세상에 종되고 마귀의 종돼서 사망 것에 종돼서 하나님 없이 마귀의 질서를 따라 세상 메시지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묻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뭐요? 만물이 아담 앞에 와서 이름을 받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물이 누구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내가 이름을 줬다는 것은 누구 아래 있는 거죠? 내 아래. 다시 말하면 만물의 하나님 같은 존재,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관자의 응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은 모르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마 다 소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짐승아, 넌 지금부터 사자야? 그럼 그걸 누가 알아들어야 돼?
존재에 대한 이름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름을 보면 진짜 잘 졌어요. 코뿔소, 진짜 코뿔소 같이 생겼잖아. 원숭이, 진짜 원숭이 잘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마, 진짜 하마 같이 생겼잖아. 진짜 하나님 그 이름에 딱 맡겨줬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우랑우탄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르잖아요. 딱 인간같이 우리 사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자,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친 인간에게 이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강력한 모든 것입니다. 이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이에요. 자, 구원은 뭐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자, 우리가 구약의 구원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받았지. 신약에는 예수 믿어 받고. 틀려요? 구원이?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그럼 천국 가면 구약엔 조금 미완성된 구원이 있고 신약에는 뭐 완성된 구원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가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건 구원이. 자,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인간 구원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답을 주신 것이 율법이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구원이 뭐냐? 자, 구원이 왜 필요하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하는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문제 오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뭐죠? 결국 구원은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주신 답이 구원입니다. 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 이것이 왜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킴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방법, 이 구원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문제의 근본이 된, 시작이 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내가 사단 문제 끝낼 거다. 여자의 후손 누구 오실 때요?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완전히 패망했을 때 주신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온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가 뭐죠? 죄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이 금기서죠. 못 읽게 합니다. 이스라엘 경전에서 이걸 지운 성경도 있고요. 왜냐?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진짜네? 근데 그분이 예수라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많은 부분은 지금 실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금서로 되어 있는 성경 장들이 몇 장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장들을 못 읽게 하거나 금서가 하거나 이스라엘 자체에서 못 읽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셨어요. 죄 문제를 끝내실 거라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단과 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오실,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로 오실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쳤던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뭐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의 절기를 지키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사의 유례들과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된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왜 요구하셨냐? 창세기 3장 2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의 모습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이 뭐죠? 양태가 뭡니까?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나타나는 양태가 뭡니까? 믿음이요. 내게 복음이 임했음이 나타내는 양태가 뭡니까? 믿음이라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죠?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 앞에 사는 믿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믿음, 그 말씀이 내게 임해 있다니까. 이것도 믿음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내려있는, 우린 젊게도 안 나오는 인생이잖아요. 우린 그런 게 안 나와요. 우리가 들어가면 시달린다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경험에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손 오는 날 따져서 방향 맞춰서 우린 이사 가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린 날씨 좋으면 그만이고 교회 가까우면 그만이고, 우리 가면 돼. 뭔 놈의 인간이 방향만 맞춰가도 망하고, 날짜만 잘못 갖춰도 망하고, 요일을 잘못 섞게 해도 망하고, 그죠? 뭐 잘못 먹었다고 망하고, 뭐 잘못 썼다고 망하고. 어느 집안은 뭘 먹으면 안 되는 집안도 있잖아요. 윤 씨는 물고기를 안 먹나? 잉어를 안 먹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조상에 잉어가 자기 조상하고 연결돼 있다고. 윤 씨는 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알기로 내 친구. 잉어인가 뭐 붕어인가 뭐 그거 안 먹어요. 그저 하나님 다 잡아먹고 살라고 한 건데 그저 뭔 놈의 잉어가 지 조상이고. 그럼 곰도 안 먹어줘. 배달의 민족이라는데. 뭐 웅담은 먹으려고 썰어 덤비고. 안 맞죠? 어떤 사람은 윤회가 맞냐, 뭐 구원이 맞냐, 어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한심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 선생님, 자녀가 다음에 태어나서 군뱅이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싫지. 그게 구원이 낫죠, 질적으로. 믿든 안 믿든. 선생님 딸이 다음에 독사로 태어나서 좋겠냐고. 믿든 안 믿든. 그 질적으로 구원이 낫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그러면 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어마어마한 덕과 뭘 쌓아야 인간으로 온다니까. 내가 볼 때 선생님 그렇게 덕을 쌓은 것 같지는 않아. 스님만큼은 최소한 살아야 가능성이 있는데 스님들도 다시 사람으로 오기 힘든데 그렇게 밤낮으로 제끼고 놀고, 그죠? 내가 볼 때는 그죠? 술집에 바퀴벌레로 나올 수도 있고, 술 좋아하시니까. 질적으로 구원이 낫다니까. 뭘 쓰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윤회 그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거 대답해줘요. 나 그런 걸 대답해줘야 된다니까. 그럼 논리적으로 그걸 무슨 비논리를 어떻게 논리로 설명해요? 사람이 죽어서 자기 살아온 공덕에 따라 뭐로 태어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가 지 공덕을 어떻게 알아? 마일리지로 쌓입니까? 알 수 있어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간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장악돼서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했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의 답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자체의 진리고 생명이고 모든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왜 하셨는가 보면, 자,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과 그분의 일은 결국 누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는 말씀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인간에 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장악되어 모든 문제 겪는 인간에게 주신 답이 그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와 생명을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 자에게 오는 결과가 뭐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난 자는, 그 하나님의 일로 참된 구원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14장 26절을 넘어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뭐요? 성령.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요? 성령을 주셔요. 성령이 찾아오셔요. 생명을 얻어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비유를 하죠?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합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본 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이 진리의 접붙임을 당해야 되고 생명과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모든 답이에요. 어떻게 믿냐, 왜 믿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냐, 그게 답이 아니라 근본 답이에요, 이게. 자,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근본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죄는 뭐냐? 예수님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복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에게 믿음을 요구했죠? 진짜 그리스도, 복음, 구원, 은혜가 임한 자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인이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주민증이 있어요. 자, 그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요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숨 쉬어야 돼요.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숨을 쉬는 게 안 느껴져야 정상이죠. 우리가 의식해야만 느껴지지.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숨 쉬는 거 의식하고 산다 봐요. 다 정신병 걸려. 그죠? 숨을 들여 마셔야지. 폐포를 확장시켜서 마시고 뱉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정신병 걸린다니까. 24시간 숨 쉬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걸 의식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죠? 준비해야 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거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복음의 내용과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이 개인에게 성취되는 과정을 우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뭐요? 구원이 성령의 역사로 성취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취된 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의 방향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방향으로 따라온다니까. 현실이 어려울수록 뭐요? 하나님의 역사할 방법을 선택하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보시는 시작이 된다니까. 고민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면, 이게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힘을 얻어요. 아무것도 더 힘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게 된다니까. 우리가 뭐 대교 회장 만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런 말하면 웃겠죠. 내가 너보다 행복한데 돈도 많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게 가짜나 보인다니까.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한데 뭐가 훌륭해? 복음도 모르는 주제. 여화증이 너무 착하다고 어떤 사람이 막 선전을 하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막 그죠? 내가 웃으면서 그게 뭐가 착해 그게? 그 죄에 빠져 있는데 죄인인데 모르잖아요. 죄를 모르니 그 인간의 결론을 모르니 눈에 보면 착하면 착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거기 겁나 착해야 구원받아요. 거기 한 10몇만 명 사이에 들어가려니 얼마나 착해야 되겠어요? 애써야 되겠어요? 지금 70억 인구인데 한 10몇만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거든요. 그죠? 로또보다 힘들어요. 전 세계 여화 증인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서도 뽑혀서 그죠? 여태껏 얼마나 많은 사람 믿고 갔겠어요? 미국에 한 주가 다 여호와 증인인데. 그죠? 거기 대대로 믿었잖아. 그런데 다 털어서 14만 4천인데 얼마큼 찾게 되겠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결정된 게 없으니까 미친 듯이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년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은혜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베푸셨어. 아멘입니까? 이 안에 복음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사 뭘 줬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 자체에게 주시기 원했던 원래 인간의 모습, 그 복의 근원의 모습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답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그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 원래 인간의 복, 이 은혜 받은 자의 복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은혜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를 바라보신다니까. 우리 예배가 그게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교회 예배.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힘을 얻는 거라니까. 그 복음의 감사와 영광이 내게 비춰지는 거라니까요.
행위 된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그저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힘 얻는 기도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기도하면 은혜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께 고백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를 장악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나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염려 오면 끊임없이 기도로 바꿔요. 끊임없이 근심이 오면 끊임없이 기도로 바꿔요. 왜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임한 자요. 그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니까.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 속에 있게 되고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거듭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올바른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것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답과 은혜를 누림이 있는 응답의 사람이 전하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이 답을 가진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결국 내 개인과 내 주변과 내 환경과 세계에 응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내 개인과 내 주변과 환경과 모든 열방에 뭐요? 이 하나님의 해답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답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고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은 개인 주변 환경 세계를 살려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변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세요. 자, 3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뭐에 이르기를 원해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은혜라는 계획 앞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3절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이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 자,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뭐요?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에 이르러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름받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있는. 자, 그래서 6절에 말씀하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도 만물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죠? 어김없이 겨울은 오고 어김없이 사계절은 가고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하루를 막 20시간에 돌렸다가 막 피곤하셔도 막 30시간에 돌렸다가 이러면 세상이 망해요. 비행기도 다 떨어지고 GPS도 안 되고 시스템에 맞춰 있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만물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지구가 우주 또 허공에 떠서 엔진도 없이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70억을 태우고 지금 우주 허 공간을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속도가 내가 알기로는 몇만 킬로로 알고 있어요. 시속 6만인가 7만인가.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시속 6만 킬로 7만 킬로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앉아있는데 우리가 차 지붕에 가서 200km에 앉아있다 생각해봐요. 200km 차 지붕에 딱 앉아 200km를 느낀다고 생각해요. 에버랜드 가서 그 롤러코스터 그거 타면 근데 그 체감이 한 200 나오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이게 근데 여러분 6만 킬로 한번 생각해봐요. 아찔하겠죠? 그걸 느낀다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도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은 게 그런 겁니다. 느끼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날아가는 것도 아찔한데 또 돌아치가 우리가 그걸 느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수치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창조를 하시면서 창세기 4일째 보면 해와 달과 별로 이 시대 뭐요? 사계절과 1년과 달과 시간의 개념을 주시면서 이미 뭘 했죠? 이 전 우주의 이 우주의 원리를 인간 중심에 맞춰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다 시스템을 맞춰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임하고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저 믿는 자만 그 하나님의 혜택을 주고 그냥 불신자들은 안 줬을 것 같아. 막 6만 킬로 다 느끼고 그냥 삥삥 도는 거 느끼고 막 중력 빨아들이는 거 다 느끼고 막 숨 쉴 때 코에다 막 에어 막 쏘는 것처럼 막 해버리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시달려가 도저히 안 믿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니까요. 창조의 원리에 따라. 6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 때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6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땅의 소산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이 언약을 잡고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된 존재가 된 우리는 어떻겠냔 말이에요. 이 만물을 살릴 그 축복의 근본이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도 좀 개혁이 돼야 돼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세요. 최고의 기도는 통성 기도입니다. 집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작게라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소리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7절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땅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부름받은 자의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서 여러분 정말 참된 은혜, 참된 예배, 참된 기도가 여러분 한 주간 매 시간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깊어지게 하시며 한 주간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의 기품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힘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